우리들이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건이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신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신자가 된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태도가 바뀌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뀐 존재에서 바뀐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죠. 내 존재가 바뀌어서 그 존재에서 새로운 태도가, 바뀐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뭐가 결정되죠? 소속이 결정됩니다. 태어남과 소속은 연결되어 있죠.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태어나서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인데, 따라서 신자들도 태어나는 순간에 소속이 바뀌죠.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에서 땅에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태어남은 성장을 전제합니다. 태어남 자체가 매우 위대한 사건이지만 잘 성장하지 못하면 태어남은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되죠. 자라다 만 것처럼 성장하거나, 약간 저처럼 저도 자랄 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또 뒤틀리게 성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하게 올곧게 성장하려면 적절한 여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성장은 신체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면의 성장인데,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한다고 할 때, 내면 세계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한 신자에게는 특징들이 있죠. 저는 시간이 갈수록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람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사람답지 못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사람다워진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사람다워져 가는 게 건강한 신자로 자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의 사람 냄새가 아니라 참 좋은 의미의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죠. 동시에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내가 보는 나가 있죠. 열등하게 볼 수 있고 우월하게 볼 수도 있지만, 열등하게 보면 상대방에게 주눅들게 되고, 우월하게 보면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나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나로 나를 보는 사람이죠. 주님이 보시는 나는 이중적인 느낌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볼 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를 받으신 주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눈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나나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나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라야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힘이 생기죠. 그래서 관계의 평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열등 혹은 우월감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작은 일에도 삐지고 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쭐대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죠.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보려면 주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온전하게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여정을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고, 또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여성이었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자매님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데카르트가 한 말을 대부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모든 사고와 모든 인식의 첫 출발로 가장 베이직한 게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은 매우 타당해 보이고 또 논리적인 명제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명제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생각하는 나가 만물의 주체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곧 객관적일 거라고 전제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은 객관적일 수 없죠. 온갖 편견과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도 편견으로 걸러진 정보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나도 편견과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선입과 내 성향과 내가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편견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편견으로 점철된 의견을 편견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객관적 실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곧 객관적인 팩트라고 하는 의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일 수 없는 내 생각에 객관성을, 절대성을 부여하고 세상의 중심일 수 없는 나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보게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오해, 세상에 대한 심각한 위험한 오해를 조장하게 되고, 세계는 데카르트가 그 말을 하기 전에도 여전히 가뜩이나 교만하고 경쟁하고 분열하고 전쟁으로 이어져온 역사였지만 더 부채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 만능주의 같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와 내 생각이 세상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는 책임질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존재하게 된 자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존재당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안에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의 이유, 곧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지금 불행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고 이해하고 싶은 말이고 헤아려지는 말이고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맞는 말은 아니죠. 이해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근데 가정이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업의 어려움이 가정의 행복과 운명적으로 결합될 이유는 없죠. 여러분, 여전히 자녀가 3명이었는데 그분이 이 집사님이었는데 사업 말고는 다 좋거든요. 3명의 자녀도 사랑스럽고 남편도 그렇게 선할 수가 없고 관계도 좋고 건강도 괜찮고, 다만 사업만 어려워. 그런데 사업이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가정이 불행해져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사업이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으로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부니까, 내 생각이 지금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생각이 결국 내 존재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과연 무엇이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불행을 그렇게 운명적으로 엮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근거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내 생각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지배하는 두려움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두 가지가 엮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가상현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결국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만드는 모순이에요. 내 생각이 모든 현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객관적 실체가 아니에요. 사업만 어려울 뿐이지 우린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그래, 너 당분 어려워해. 괜찮아.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게 불행한 건 아니야라고 구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게.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두려움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두려움이 말하도록 너무 방치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십시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위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했는데 이분이 이해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시 이제 사업은 쫄딱 망했지만 토스트 가게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잘 일어나가지고 몇 년 후에는 아주 안정적인 가정을 이뤘고 다시 모든 걸 회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뀌는 과정이 신앙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어야 되는 게 신앙의 여정이죠.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럼 우린 지금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은 각 처에서 예배의 영상 앞에 앉아 계시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동시에 이 자리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 말고도,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말고도 재미있고 매력적인 곳은 얼마든지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가 너무 지루해, 가야지. 그래서 나가서 차 타고 부산 여행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가실 분은 가셔도 주님께서 봐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지 않을 수없이 많은 다른 선택들을 내려놓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고 매력적인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 거죠.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신자가 되긴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만든 것은 그 계기가 아니라 그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자가 되어서 성장해 가는 모든 여정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뤄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제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굉장히 환상 속에 살아요. 두려움이라는 환상, 불안이라는 환상, 염려라는 환상. 여러분,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너무 편한 게 현실이에요. 너무 편해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전부인데. 제가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내 시선, 내 판단에 묶어두지 말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모든 삶을 보기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은 우리 삶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하는 모험을 감행하신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행동의 근거와 내 행동의 방향을 알게 되고 오늘과 내일을 위한 가장 합당한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식 이름이래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로마 여인이에요. 근데 로마에 살아요. 따라서 아마 로마로 공부하러 왔거나 직장 때문에 왔던 유대인 이민자인 아굴라라는 청년을 로마에서 만나서 로마에서 결혼해서 로마에서 함께 살고 있는 로마 여인이에요. 이 남편 아굴라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면 흑해가 있고, 흑해의 연안에, 흑해 바로 북쪽 붙어 있는 게 우크라이나죠. 지금 난리가 난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 흑해 그 아래쪽 맞은편이 터키인데, 터키의 중간쯤에 북쪽에 본도라고 하는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 이민자, 바울 비슷하게 2세 혹은 3세겠죠. 그런 유대인 이민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가서 브리스길라 만나가지고 결혼한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선명해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성숙하고 아주 담대하고 매우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하고 신뢰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면모를 볼 때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거쳐왔던, 자기들이 겪어야만 했던 많은 여정 속의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어떤 인격과 어떤 신앙으로 헤쳐나왔을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종종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가 하면 로마 안에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로마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길라도 유대교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배경 속에서 크리스찬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AD 49년에 기원 후 49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니네들 너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로마 떠나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요. 그때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신자가 됐는가 하는 여러 예들을 쭉 나열합니다. 일단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신자인 경우에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진짜일 때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들을 감동스럽게 봤을 때죠. 그리고 신자들 중에 직업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직업적으로는 보잘것없고 그게 로마 문화에 따르면 좀 깨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졌어도 그들의 삶으로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했고 담대했고 너무나 확실했고 신선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인 걸 봤을 때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극도로 평화로운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느꼈을 때 그리고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됐을 때 또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적인 나눔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고 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자, 권력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로마 사회에서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격식을 잘 갖춘 장례식을 무상으로 치러주는 이런 것 같이 교회가 베푸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섬김에 놀라게 됐을 때 이때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거죠. 맞아. 저게 사람 사는 거지. 저게 사람 사는 거지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평화롭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귀와 마음을 열고 신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된 배경과 굉장히 비슷하죠?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어떻게 신자가 됐습니까? 하여튼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죠. 근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많잖아요. 반석도 있고 그 목자도 있고 여러 양도 있고 많은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미지는 선한 목자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을 비신자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마치 자기들의 모든 형편과 자기들의 모든 처지를 알고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고 확실히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늘 한 거죠. 신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 선한 목자에게는 틀림없이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자기들의 삶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이게 큰 이유죠. 신실한 가족관계를 통해서 일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는 신실한 섬김을 통해서 이 신자들과 연결된 비신자들은 익숙하지는 않은데 너무나 감동적인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신자들이 고백하는 그들의 선한 목자에게로 마음이 이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도 아주 유사한 여정을 겪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아까 오순절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맞다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교회 탄생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바울을 접촉해서 정말 엄청나게 견고하고 단단하고 겸손하고 맑은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이런 단계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든지 간에 이제 신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옛 생활과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정결한 예수의 신부가 되는 표시로 뭐합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신청해요. 근데 여러분, 본래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오순절이나 혹은 오순절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죠. 그때 세례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할 이유도 없었죠. 오순절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 설교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던 사람들에게 무슨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아라. 이게 전부였어요. 죄 고백의 절차만 바꿔서도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광야길을 통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베드로를 만나서 세례받았던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그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세례를 받았는데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유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유인데, 이제 교회가 탄생한 직후부터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주체가 되면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지난 특세 금요일 날 그런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는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 되려고 예수님 믿고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내 복을 위해서, 내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처음부터 왜곡되고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척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연약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자기 욕망과 섞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할 때 그때 뭐래?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 때가 찾아올 거다.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자기의 탐욕과 명예욕과, 그리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고집해왔던 자기들의 집착하는 고집과 복음을 뒤섞여서 복음을 희한하게 만들, 그래서 막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 자들이 찾아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교회 개척 초기부터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좀 사도들을 막 비난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하고 모함하고 막 엄청나게 헐뜯었죠. 그에 따라서 초대교회에는 계속해서 사도권 논쟁,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 사도권 논쟁, 복음과 율법 논쟁, 그리고 복음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율법 논쟁, 그리고 당파 논쟁들, 수많은 이슈들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시끄럽게 했고,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들, 신자들이 상당한 신앙의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누구나 다 오시오가 되는데, 누구나 들어오면 그러니까 욕심과 복음을 뒤섞어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는 점점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식으로 신자가 되는 자가 소수여도 그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구체화되면서 2세기 때부터는 세례받는 과정이 조금씩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준비 과정, 세례 준비 과정, 세례 훈련 과정을 포함해서 세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신청부터 세례 받기까지 한 3년 정도. 우리는 지금 세례 신청하고 세례 받기까지 5주면 되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3년 정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세례 받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후견인이 있죠. 너 세례 받는 게 좋겠어라고 말했던 후견인. 후견인은 이 세례 준비와 훈련의 모든 과정에 신실하게 같이 참여해만 했고, 그에 따라서 세례 지원자가 변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질문에 후견인이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직하게. 그 부활절이나 오순절에 세례식을 진행했는데, 그때는 세례자와 함께 그 직전에 함께 금식하면서 세례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후견인이. 이렇게 장기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신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오늘날에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세례자 훈련과 교육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포인트는 기간이 길어졌다, 엄격하다, 까다로워졌다가 아니라 훈련의 방식이에요. 훈련의 초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배운 바, 가르침을 받은 바가 이해되고 설득됨으로써 비로소 따르게 되는 방식을 지향했어요. 가능한 한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을 계속 추천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먼저 살게 해요. 그러니까 내게 충분히 헤아려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득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앞에 오르심이면, 교회 공동체가 옳다라고 인정하면 이미 따라 살게 해요. 그래서 따라 삶으로써 이해하고 따라 삶으로써 생각이 바꾸어가는 이런 방식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득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득되고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도, 내가 설득됐기 때문에,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비로소 행동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설득된, 이해한 정보에 대한 반응일 수 있죠.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먼저 설득받아야 돼요. 설득받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설득해야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설득받아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나의 판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설득이 안 되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먼저 따르고, 그래서 그게 옳다는 게 입증이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초대교회가 초신자 때부터 그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좀 망한 건 아니지만 망해간다면, 망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너무나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인텔렉추얼해요. 너무 지나치게 머리예요. 생각이에요.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 변할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잘 가르쳐서 많이 배웠다고 머리만 커지지 안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되기 전에는 못해. 다시 말하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거론하는 존재한다. 내 생각이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설득받아야만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한국 크리스찬들 안에서 삶에서 진짜가 안 보인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요, 바로 이래야만 여기에서 신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성장의 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고, 어쨌거나 내가 이해했느냐 여부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이해했느냐 여부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먼저 내 몸으로 복종함으로 믿겠다는 표시로 세례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옷을 벗었다고 해요. 옷을 다 벗었다. 어디까지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벗고 세례를 받아요. 이 사진 보시면 옷을 벗고 이제 세례를 받죠. 이제 집례자가 여러분 왼쪽에 집례자가 있고 오른쪽에 세례 받는 자가 있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세례 받는 자가 너무 조그맣죠. 너무 조그매.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례자에 비해서, 집례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세례자를 아주 작게 그려 넣음으로써 초신자, 갓 세례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그는 겸손히 믿음으로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내 판단이 더 중요해요가 아니라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자세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세례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새로 태어남을만을 의미한 게 아니죠.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죽음을 각오해야만 세례받았던 거죠. 실제로 로마 정부로부터 처형당할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게 세례였어요. 그때는.
동시에 그들의 세례는 그렇게 비장할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거죠. 로마 제국, 이 화려한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소속한다는 선언이 세례였죠. 나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만큼 부요하고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을 공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세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받고 살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키프리안 같은 경우는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키프리안. 물로 씻는 것은 이전에 살던 가치와 죄의 질서를 씻어내는 행위였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느끼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자기에게 임한 감동을 따라서 엄청 부자인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벗고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주민 나그네로서 청빈한 삶을 살다가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맛을 보다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모든 부자가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이분은 성직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이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가능한 한 성직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돈을 갖고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고백을 삶으로 사는 거죠. 고백을 삶으로 삶.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신앙의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진짜면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진짜면 변혁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와 아닌 것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늘 왔다 하면서 이렇게 내 판단을 의지하죠. 유리한가 불리한가 판단을 의지하죠. 내 판단이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계속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자 두 번째, 그럼 변화된 신자는 어떤 여정을 통해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는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에 고린도 전서를 빼면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로마서 등 이 두 사람을 기록한 모든 기록의 이름의 기록 순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우리 입에도 자연스럽죠? 우리 입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항상 먼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일쑤였던 여인, 아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편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내가 그런 역할을 너끈히 수행하도록 응원한 남편, 말할 수 없이 훌륭한 남편이죠. 근데 이런 성장의 동력이 뭘까요? 이런 성장의 동력. 일단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단 이 동력의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서 시들해지죠. 누가 몰라, 말씀을 잘 듣는 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비결을 점점 장착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실제성 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진실 안으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고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아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담대함, 겸손함을 얘기하는데 이거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런 특성이 생겨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바울은요, 대략 60여 개 이상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대개 어떤 한 도시에서 머무는 기간은 2, 3일, 길게는 3, 4개월 이렇게 머물렀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2년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는 완전히 단짝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단짝으로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그 가장 중요한 기간을 통해서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배우면서 브리스길라 안에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확고해지고 커지시고 선명해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방문을 해요.
에베소에 방문했더니 거기서 이미 누군가가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하는 그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설교가는 아볼로였어요. 아볼로가 굉장한 연설가고 굉장한 설교가거든요. 아볼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설교를 가만히 듣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초대해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겸손하게 가르쳤겠죠. 그 선한 영향, 그래서 아볼로가 그 다음에 방문한 곳에서 굉장히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끔 도와주죠. 그만큼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동력, 마지막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동력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이해하느냐 여부, 내가 설득받았느냐 여부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오르심에 나를 먼저 던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쌓여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거죠. 그게 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도역이에요. 성장의 동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건데 그 지식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말씀학교에서도 나오고 설교에서 나오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해하느냐 여부보다 크신 주님의 오르심에 나를 던지는 믿음의 결단의 과정을 통하여 쌓여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성장이 엄청나게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추방 명령권자 글라우디오, 유대인들 다 추방시킨 글라우디오가 죽고 그 다음에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때 그때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인사말 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집에서 로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두 부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내 동역자요, 목숨 걸고 섬기는 자들이요,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존경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의 가족, 이웃, 또 친구인 신자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신자처럼 되어가는 거죠. 이 아름답고 신비한 여정과 이 순환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들의 짧은 인생 중에서도 진짜 삶의 맛을 확인하고 맛보는 거룩한 은혜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